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15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 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아브라함이 여쭈었다.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에게는 자식이 아직 없습니다. 저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식이라고는 다마스쿠스 녀석 엘리에셀 뿐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이제 저의 집에 있는 이 종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드리니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 아이는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그리고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주다. 너에게 이 땅을 주어서 너의 소유가 되게 하려고 너를 바빌로니아의 우르에서 이끌어내었다. 아브라함이 여쭈었다. 주 나의 하나님,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나에게 3년 된 암송아지 한 마리와 3년 된 암염소 한 마리와 3년 된 숫양 한 마리와 산비둘기 한 마리와 집비둘기 한 마리씩을 가지고 오너라. 아브라함이 이 모든 희생제물을 주님께 가지고 와서 몸통 가운데를 쪼개어 서로 마주보게 차려 놓았다. 그러나 비둘기는 반으로 쪼개지 않았다. 솔개들이 희생제물의 위에 내려왔으나 아브라함이 쫓아버렸다. 해가 질 무렵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가운데 깊은 어둠과 공포가 그를 짓눌렀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똑똑히 알고 있거라. 너의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살이를 하다가 마침내 종이 되어서 400년 동안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의 자손을 종살이하게 한 그 나라를 내가 반드시 벌할 것이며 그 다음에 너의 자손이 재물을 많이 가지고 나올 것이다. 그러나 너는 오래오래 살다가 고이 잠들어 묻힐 것이다. 너의 자손은 4대째가 되어서야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아모리 사람들의 죄가 아직 벌을 받을 만큼 이르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해가 지고 어둠이 짙게 깔리니 연기나는 화덕과 타오르는 횃불이 갑자기 나타나서 쪼개놓은 희생제물 사이로 지나갔다. 바로 그날 주님께서 아브람과 언약을 세우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이 땅을 이집트 강에서 큰 강 유브라데스에게 이르기까지를 너의 자손에게 준다. 이 땅은 겐 사람과 그니스 사람과 갓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르바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을 다 포함한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늘 변함없는 산과 같은 그 주님을 향해 우리가 눈을 들고 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들 주님을 참 구주로 고백하며 주님을 향해서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음성에만 듣고 따르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참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부족한 종 주님의 말씀 들고 단위에 섰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우리 좌우 앞뒤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도 주님 전에 예배드리러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날이 저희 교회 구독자 수가 늘고 있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또 말씀을 그리고 또 찬양을 들으시는 분들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힘들게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참 힘든 것은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께 또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의 삶이 항상 좋은 일만, 항상 행복하고 기쁜 일들만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아니면 더 심하게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고 문제가 생겨나기도 합니다. 분명히 우리를 복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들은 때로는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기도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 때가 참 많습니다. 전혀 공감을 안 하시는 표정이신데 저만 그런가요? 어떻게 보면 목사인 제가 믿음이 가장 없나 봐요. 저는 사실 그래요. 사실 목사로서 살아가고 있지만 때로는 참 힘들 때도 있고 어떻게 교회 다니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참 신앙생활하는 게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게 되는 만나게 되는 많은 사람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비록 하나님께 쓰임받은 귀한 능력의 사람들이긴 했지만 어느 하나 빠질 것 없이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 고난을 겪었고 때로는 힘든 연단의 시간을 환난을 많이 겪었던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의 주인공,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아브라함도 어쩌면 그런 면에서 우리와 아까 제가 고백했던 것과 같이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브라함 하면 따라오는 수식어가 뭐가 있죠? 아브라함 하면 네, 맞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으로서 우리는 늘 아브라함 하면 굉장한 믿음, 대단한 사람 이렇게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의 삶이 특별히 어려움이 없었을 거라는 성경을 읽기 전에는 그런 착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읽어서 아는 바와 같이 아브라함의 삶도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삶이었고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끝까지 구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변찮게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특별히 그의 자손이 또 수많은 자손들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큰 믿음의 조상이 되는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의 본문 창세기 15장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언약을 맺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언약을 맺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신학적으로 신학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 나오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죠? 우리 함께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 이제는 안 덮으시죠? 제가 같이 읽어보자고 하기 때문에 우리 성경책 창세기 15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들이 일어난 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가장 처음 하신 말씀이 무엇이라고요? 아브라함아, 뭐 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굉장한 두려움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않을 근거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의 뭐다? 방패다. 젊은 사람들은 그런 얘기 많이 알 거예요. 쉴드 쳐준다. 누군가에게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커버해 줄게. 쉴드 쳐줄게. 그 쉴드, 방패. 하나님께서 너의 방패가 된다라고, 그러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분명하게도 아브라함은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었는지 알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시작을 다시 한번 자세히 봐야 되는데, 아까 함께 읽은 것처럼 오늘 말씀의 시작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난 뒤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게 된 이유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인데, 그 일들이 무엇이냐? 오늘의 성경 말씀 바로 앞에 있는 14장에 보면 그 힌트가 들어와 있습니다. 무슨 일인고 하니 바로 앞선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어디에 살고 있었죠? 소돔성에 살고 있었습니다. 소돔성에 살고 있었던 자신의 조카 롯을 잡아갔던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왕과, 그리고 그와 연합했던 왕들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함락시키고 재물을 탈취해가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까지 잡아가는 그런 일들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자신이 개인적으로 기르던 사병 318명을 이끌고 달려가서 롯을 구해오고, 그리고 재물들을 다시 되찾아오고 가솔들을 다 되찾아오는, 그리고 나서 소돔 왕에게 재물을 하나도 취하지 않고 다 돌려주고, 또 멜기세덱, 우리 살렘 왕이라고 하는 멜기세덱에게 10의 1조를 바치고 축복 기도를 받는 그 장면이 14장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기억하시는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이 일들이 일어난 뒤에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무엇 때문에 왜 두려워하고 있었을까요? 먼저는 그돌라오멜과 또 그의 동맹 왕들을 무찌르고 싸움에서 이겨서 조카 롯과 재물들을 다시 되찾아오긴 했지만, 언제 다시 그들이 세력을 모아서 다시 쳐들어올지 모를 위험에 사실은 처해 있었습니다. 언제 그들이 다시 원수를 갚기 위해, 어떻게 보면 복수를 하기 위해서 올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런 측면에서도 불안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승리를 해서 취해왔지만 이 전쟁을 참여함을 통해서 생사를 건 전투를 벌이면서 아마도 아브라함은 어쩌면 자신이 언젠가 죽을 수 있고, 또 죽었을 때 자신의 재산과 자신의 유업을 물려줄 자식이 없다는 걸 아마 이번 전쟁을 통해서 자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고대 세계에 있어서 자신에게 자신의 유업을 이을 자녀가 없다는 것은, 물론 오늘날에도 자녀가 없다는 것은 큰 아픔이지만, 당시 고대 세계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없다는 것은 굉장한 수치였고, 자녀를 낳지 못하는 여인은 그래서 굉장한 고통을 당하고 또 내처지기도 하고, 그리고 자녀가 없는 사람은 마치 신에게 재앙을 받은 것처럼, 신에게 저주를 받은 것과 같은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자식이 없다는 걸 자각하고 다시 한번 생각하는 순간 어쩌면 그러한 두려움에 휩싸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대아인의 우르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그리고 너를 복의 근원이 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오히려 자신은 전쟁에 휘말렸고 그리고 언젠가는 자기도 자식이 없이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두려움이 조금은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라고 말씀했을 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저는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이 제 방패가 되시니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 아브라함은 바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저는 아직 자식이 없습니다. 저에게는 상속할 자식이 없고 다만 다마스쿠스 녀석 엘리에셀 뿐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하소연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섰지만 두려움에 휩싸여 있자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얘기를 하시고 너에게 줄 상급이 많다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자녀를 아직 주시지 않았다는 그것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오히려 저에게는 엘리에셀이라는 하인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며 오히려 자신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내 생각으로 해낼 수 있는 대안에만 집중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오늘 아브라함의 처음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 4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의 말씀 시작.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이는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상황만을 바라보며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그리고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바로 상속자가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그리고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할렐루야. 지금은 공기가 많이 오염이 되고 또 특별히 밤에도 가로등도 있고 조명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밝기 때문에 사실 하늘을 봐도 별을 그렇게 많이 볼 수는 없지만 아마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 아마 예전에 시골에서 사셨으면 하늘을 쳐다보셨던 기억을 아마 아직도 또렷이 갖고 계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명절 때마다 이제 시골에, 저희 시골이 산골짜기인데 시골에 가서 이제 툇마루 이렇게 평상 같은 데 누워가지고 배불러가지고 배부르다 하고 하늘을 보고 있으면 깜깜한데 하늘에 별이 정말 무수히 촘촘히 박혀 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기억 하시나요? 하늘의 별 얼마나 많았는지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그 별들을 봤던 기억이 저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수많은 별들을 아브라함에게, 아마 아브라함 시대에는 제가 어렸을 때 봤을 때보다 더 많은 별들을 볼 수 있었을 때일 거예요. 훨씬 더 오염이 안 돼 있고 훨씬 더 깜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수많은 별들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신 약속을 다시 한번 재확인해 주셨던 것입니다. 다행히, 아주 다행히 믿음의 조상답게 아브라함은 두려워 떨고 있는 자신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다시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뭐로 여기셨다고 나옵니까?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가 두려움에,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두려움에 떨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과 같은 그런 확신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그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다시 세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별을 보여주시면서 단순히 아브라함에게 별들이 많이 있다는 것만을, 그것을 통해서 내 자손들이 많을 것이라는 걸, 단순히 별의 많은 숫자만을 보라고 하시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죠? 제가 몇 주 전부터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며 산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그 산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산을 만드신, 천지 만물을 만드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기 원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리고 지난주 쉼을 얘기하면서 안식, 멈춰라고 할 때 멈춰서 지금도 지난 6일 동안 또 오늘까지도 내 삶을 주장하시며 나를 이끄시고 내 삶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한 것처럼, 아마도 단순히 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수많은 별을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단순히 별이 많은 것은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 별을 만드신 분,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라면 자식이 없는 사람에게 자식을 만드는 것이 어려움이 되겠습니까?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한다면 반드시 자식을 주실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아브라함은 별 자체만을 본 것이 아니라 그 별을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그 말씀을 붙들고 아마 다시 한번 그 믿음에 섰을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환경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말고 천지만물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본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행히도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기에 의로 인정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실제로 오늘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따져본다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부름받은 나이가 몇이었습니까? 70세가 넘은 75세의 나이에 부름을 받았고, 아마 15장 뒤에 16장에 바로 이스마엘을 낳는 장면을 나올 때 보면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떠난 지 10여 년이나 되는 시간을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이미 자신의 생체 기능도 떨어지고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어쩌면 자신의 아내 사라는 이미 경수가 끊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도저히 자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한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았을 때 그는 두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약속을 다시 한번 붙들었을 때, 별을 다시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했을 때 아브라함은 다시금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여길 수 있었습니다. 사실 믿음으로 의롭게 여긴다는 것은 우리 신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명제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오직 믿음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신 것처럼, 그리고 정말로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기치였던 것처럼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원형적인 모습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의롭다라고 여기신 그것에 바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사람의 선행은 하나님 앞에서는 대단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결함투성이고 부족함투성이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적으로 붙들어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전적으로 믿는 마음과 믿음의 행위입니다. 사람들은 환경과 상황과 조건을 통해서 합당해야만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신앙생활에서의 믿음은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서도 바라고,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믿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믿음을 말합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의롭다라고 하시는 것 이외에 오히려 더 큰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이어서 나오는 언약의 체결 부분입니다. 우리 8절에 보면 이런 질문이 나오는데, 제가 우리 오늘 성경 말씀 8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쭈었다. 주 나의 하나님,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여쭈었다. 주 나의 하나님,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이 질문은 사실은 이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전제로 한 질문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앞에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자녀를 줄 것이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그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믿음에서 비롯된 질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께,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해서 확신을 갖기 위해서 물어볼 때, 그 물어보는 것을 주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혹시나 우리가 믿음 없다고 탓하실까 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보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우리에게 친히 대답하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들 중에 하나님께 묻고 찾고 구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실제로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다고 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굉장한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명하셨습니까? 3년 된 암송아지,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숫 양 한 마리, 그리고 산비둘기, 그리고 집비둘기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쪼개서 서로 마주보게 준비해 두었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이 살던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사회에서는 계약을 맺을 때 그 계약을 맺는 체결하는 방식이 이렇게 짐승을 쪼개서 이렇게 놓고 그 사이를 같이 지나가는 것으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계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 좀 무서운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네가 이 재물처럼 쪼개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언약의 무게감, 언약을 반드시 지켜야만 한다는 것을 어쩌면 목숨 걸고 서약하는 그런 언약의 모습입니다. 그런 언약을 하나님께서, 다른 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봐서 잘 아시겠지만, 이 언약을 맺을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둘이 그 재물 사이를 지나간다고. 아브라함하고 하나님하고 같이 지나갔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혼자 지나가셨습니까?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잠들어 있을 때,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횃불, 그래서 횃불 언약이라고 하는데, 횃불이 그 사이를 지나갔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곧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확신을 필요로 하고 증거를 필요로 하는 아브라함에게 본인 스스로가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는 걸 언약하시면서 스스로 그 사이를 지나가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15장에 기록된 것처럼 이집트에서 큰 민족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놔두셨고, 430년간
이집트의 노예 사이를 한 끝에 출애굽을 하게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작 언약의 당사자였던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신을 섬기지 말라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만을 섬겼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쫓고 우상을 쫓고 이방 신상을 절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이제 이 언약은 사실은 깨어지게 된 것입니다. 언약이 깨어지면 어떻게 돼야 된다 그랬죠? 언약을 지키지 못한 당사자가 그 가운데를 지나간 사람이 실제로 쪼개져야 되는, 죽임을 당해야 되는 그런 언약을 하나님께서 맺어주셨던 것입니다. 애초부터 하나님께서 혼자서 그 길을 지나가신 것은 어찌 보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언약을 지키기에는 매우 불완전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걸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단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건 믿음이었기 때문에 몸소 그 길을 지나가셨고 본인께서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약속하신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깨졌을 때 하나님께서 몸소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목숨을 주시고 찢으신 그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이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본인이 직접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책임을 지시고 이제는 그것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기 위해서 사실은 아브라함과 같은 부르심을 받은 삶의 여정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미 삶에서 경험하고 고백하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뜻대로만 되지도 않고 어려운 일이 닥쳐오기도 하고 우리에게 힘든 일이 찾아오기도 하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닥쳐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할 것은 그런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을, 횃불 언약을 하시고 그것을 친히 지키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 그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키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지금도 지키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그 약속,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믿음을, 십자가의 그 보혈을, 십자가의 그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제가 지난 주간에 결혼 10주년 기념으로 스위스에 있는 융프라우, 인터라켄에 있는 알프스 산맥 융프라우를 다녀왔습니다. 우리말로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거짓말이더라고요. 10년 만에 찾아갔는데 융프라우, 알프스, 인터라켄 하나도 변하지 않았고 그대로 있었습니다. 심지어 저희가 10년 전에 신혼여행 때 묵었던 호텔도 아직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 호텔을, 신혼여행으로 둘이 갔던 그 호텔을 자녀들을 데리고 그곳에 갔는데 참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0년 동안 나는 변했고, 저는 많이 늙었더라고요. 사진을 찍어봐도 그렇고, 때로는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믿음을 흔들릴 때가 너무나도 많았는데 변하지 않는 그 산처럼
여전히 동일하게 지금까지 제가 두 자녀의 아빠가 되어서 다시금 그 자리에 찾아올 때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을 다시 발견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지난주에 설교 드린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본다고 하는데, 융프라우 올라가기 전에 이제 멜리헨이라는 곳에 가서 이제 융프라우를 바라보는데 날씨가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안개가 자욱하게 끼고 구름이 끼니까 하나도 전망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비싼 돈 들여가서 케이블카 타고 오랜만에 고생해서 갔는데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서 참 답답했는데, 신기한 것은 다음날 찾아갔는데 안개가 걷히고 구름이 걷히니까 그 자리가 그대로 보이더라고요. 산이 안개가 있는 동안 어디 갔다 온 걸까요? 아니면 그대로 있었을까요? 그대로 있었습니다. 단지 제 눈앞에 안개가 구름이 가려 있을 때 변함없이 있는 그 산을 제가 보지 못했을 뿐이지 그 산은 변치 않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그리고 우리들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그 약속은 지금도 변하지 않고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 삶의 안개와 구름과도 같은 어려움들이, 때로는 환난이, 힘든 일들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그것에 가려서 주님을 부르짖지 않아서 그렇지 여전히 하나님은 그곳에서 동일하게 계시고 우리들이 주님을 찾기만을 바라시며 여전히 동일한 약속 위에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그 기억을 떠올리며 우리 그 말씀을 붙잡으시며 아브라함처럼 변치 않는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라고 여김받고 정말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시는, 정말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아까 선곡한 찬양이 주님은 산 같아서입니다. 아까 주보에 제가 나와있던 우리가 같이 불렀던 찬양, 때로는 우리 삶의 안개 때문에, 구름 때문에 주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주님은 여전히 동일하게 산처럼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눈을 들어서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도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내 믿음은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날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내 믿음을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때로는 우리에게 힘든 일 어려움이 있다고 두려움 때문에 주님을 의심하고 있진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또 특별히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약속과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기보다는 당장 눈앞의 현실 때문에 당장 눈앞의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약속을 의심하진 않았는지 우리가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것처럼 또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의롭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를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기를 그리고 무엇보다 십자가 상에서 직접 친히 목숨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새로운 언약을 바라보기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변치 않는 하나님의 그 약속과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참으로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며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처음엔 두려워하였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별들을 바라보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때에 그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또한 믿음의 자녀들이라고 하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을 물려받은 믿음의 자녀들이라고 우리들 스스로 입으로 말은 하였지만 우리들에게 참으로 믿음이 있었는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부족한 모습으로 우리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직접 걸어가신 그 짐승들 사이로 지나가신 것처럼 친히 몸을 쪼개시고 친히 피를 흘리시고
친히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각 사람을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귀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면서까지 약속하신 그 언약을 우리가 붙들게 하시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을 온전히 붙들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참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들의 삶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심을 고백하는 놀라운 구원의 고백이, 놀라운 은혜의 고백이, 은혜의 역사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위로하시고 또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증거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그 언약으로 다시금 우리들에게 주어졌음을 우리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때로는 우리 삶에 눈앞에 닥쳐온 어려움 때문에, 시험 때문에, 환난 때문에 동일하게 그 자리에 계신 주님을, 그리고 주님의 그 약속을 의심할 때가 있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들도 변치 않는 아브라함과 같은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특별히 주님의 구원에 정말로 일탈되지 않고 주님의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들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찬양으로 또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음에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